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대부분이 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만은 공부하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으신 분도 있고, 또 금년에 안수집사 권사에 임직하실 분들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따로 강의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9월에 접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전에부터 이 신앙과 삶 강좌를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특별히 그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강의를 따로 한다는 것이 또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신앙과 삶 이 내용을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여기서 구원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구원의 의미가 뭐냐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겁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죽어서 낙원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죽어서 우리를 낙원에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해요. 죽어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고작 생각하는 것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이런 것 등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1시간이라도 더 예배당에 붙어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죽은 다음에 구원이라면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가 뭐냐, 그 답을 갖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오직 소망은 하늘에 가 있다. 이 힘든 세상, 눈 찔끔 감고 60년, 70년 잘 참다가 천국에 가자.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삶에 대한 신앙적 의미가 뭐냐? 답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 뿐이다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죽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기독교인에 대한 사명에 대한 잘못된 교육이 이런 결론을 낳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죽을수록 그만큼 빨리 낙원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빨리 죽어야 하는가? 물론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빨리 죽어야 하는가? 그건 물론 아닐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 사람도 그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것은 살라는 것이지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또 건강을 주셨어요. 세상에 열심히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많은 민족 중에서,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하고 같은 이유예요.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던 이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뭔가 부족해서 구색을 채우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흔히 우주 만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대신 다스릴, 하나님 대신 다스릴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물론 하나님 직접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26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는 못 외우더라도 요거는 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됐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안고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잘 다스리고 보존했어야 했습니다. 인류의 사명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류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잘 수행했을까요? 못했죠. 욕심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기보다 자기 욕심 채우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남보다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보다도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그러면서도 더 남보다도 편하고 싶고 그 욕심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 더 부자 되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싶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 근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사탄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유혹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온갖 죄악들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엄청난 능력, 사람의 능력들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세상을 착취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죠. 땅이 병들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사탄의 나라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로 전락이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로 전락했다는 말은 사탄이 하나님과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로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섬겼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사탄의 법에 따르는 나라지요. 사탄의 법에 따르는 그런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당시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노아 가족만으로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죠. 그러나 이 노아의 후손들도 그 전에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완전히 퍼지고 세상을 덮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방법입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다스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세상 사람들을 그 나라로 초청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늘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됐다고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 사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가 마음에 들면 아파트를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세상에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게 좋으면, 마음에 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아주 아름다운 나라, 정말 사람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부러워서, 야, 우리나라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 들어가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그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했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살아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읽기를 하면서 다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구체적이에요.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 물론 들어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는 방법, 또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민사에 관한 방법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경제체제, 정치체제까지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방법대로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을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하고, 그것이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잘 수행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통 우상숭배로 더럽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경제체제, 경제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온 백성이 골고루 잘 사도록 토지를 다 분배하고 희년제도를 둬서 토지 잃은 사람, 또
종으로 팔려간 사람 50년마다 다 원상 회복해주고 이런 좋은 제도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마 다윗 왕 시절이나 솔로몬 왕 초기 시절까지는 아마 이런 제도가 상당히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왕국 시대가 오래가면서 중앙의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제도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왕국 말기에 이르면 얼마나 타락했던지 아모스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권력자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이렇게 아모스에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들만 이 택한 민족의 그 지위를 자신들만 향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개나 돼지처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영토 밖으로 한 뼘도 확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셔서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렵죠. 근데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신 일, 사실은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이 땅 위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신 것.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밥 굶는 사람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래서 밥 굶는 사람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준 사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병든 사람이 없는 나라.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특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뭐예요?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사탄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반격으로 사탄의 나라가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던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갔다는 것은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또 오늘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죽어서 낙원에 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사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아담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인류의 사명, 인류에게 주셨던 그 사명,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신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왜곡된 이 역사, 이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후에 낙원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빨리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어서 낙원에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믿기만 하고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낙원에 가는 거, 그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매우 유치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소위 고등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도 이런 신앙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복받아서 나 혼자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것은 아주 천박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고 그런 겁니다. 이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됐든 나라의 이름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됐든 장소가 어디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 거기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어렵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람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억압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왜곡된 우리의 역사,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바꿀 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나 이것을 꿈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혼자 잘 믿고 구원받고 이거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특히 복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까지 잘 살기 위해서 천국 가고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지 전하는 것만으로 이웃을 사랑했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바로 세움으로 다른 사람들도 덕을 보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낙원에 가는 그런 신앙,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다. 세상이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역사가 왜곡되고 힘없는 사람이 억눌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세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 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에 아무 관심도 없고 나 혼자 믿고 낙원에 가는 신앙, 이거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 의무도 없고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도 없이 그냥 열심히 예배만 참석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의무가 있어요. 윤리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에 딱 맞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참 어리석은 자들, 또 때로는 타락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택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참으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참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 사람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